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끝까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모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자기 마음에 간절한 어떤 그 소원과 뜻을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이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의 그 예수님의 기도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이걸 기도를 보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바로 이게 이 아버지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이 이제 예수님을 거쳐서 이제 이게 여기서는 이제 내 이름, 예수님께서 자기니까 내 이름 혹은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이라 합시다. 그리스도 이름.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그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북한 같은 나라를 보게 되면은 김일성이 죽고 난 뒤에 김정일이가 이제 그 북한을 이어받을 때 초기에는 굉장히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그 불안하고 정세가 불안하고 또 어떤 그 일반 그 사람들 사이에 반기를 들 수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때 초기에는 이제 자기 아버지 김일성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북한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번 김정은도 마찬가지였는데 자기 아버지 김정은이 죽고 나는데 자기가 물러받을 때 나이가 불과 뭐 한 27살인가 뭐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나라 동요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겠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그 김정은은 절대적인 어떤 그런 이제 북한들의 그 주민의 이제 그 충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제 그 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북한을 다스렸습니다. 우리 이걸 가리켜서 유훈정치라고 해요. 유훈정치, 그죠? 이걸 유훈정치라고 그러죠. 유훈정치라고 그래요. 유훈정치라고 그러는데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너무 이 성경과 좀 비슷해서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물려받은 어떤 그 가르침으로 정치를 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초기에 굉장히 이제 정치가 불안하고 아직까지 완전히 이렇게 민심을 장악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어떤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죽은 아버지가 그대로 다스리는 것처럼 자기는 그것을 대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라 정세를 안정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게 이 성경 말씀에서 이게 우리 이 신약 성경은 가만 보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시 12 사도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남긴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게 그리스도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잘 알게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이 땅을 오신 동안에 이제 그분은 이제 어떤 떠났습니다. 이제 다른 세계를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남겨놓은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그의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우리 신약 성경을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신약 성경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은요, 이게 자기가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누구 호칭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이름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개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만약 그 여호와 이름이면 여호와가 어떤 분이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며 그러니까 who he is 그 다음에 what he does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하는가 하는 걸 가르쳐 우리가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름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이게 그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며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계속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보내셨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이렇게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보내셨다 혹은 나타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질 않아요. 왜? 사람들은 육이고 땅에 속했고 하나님은 영이고 하늘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다른 세계가 있어요. 다른 세계에 살아요. 다른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는 서로 달라요. 이게. 그런데 성경은 뭐냐? 이게 이번 금방 기도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뭐냐? 하나님이 사시는 집을 성전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 성경 주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일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이게 굉장히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바로 뱀이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그 뱀이 자라서 사단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자라서 이게 마귀가 되고 용이 되고 짐승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이렇게 마귀도 등장하고 사단도 등장하고 용도 등장하고 이게 전부가 뭐냐면 에덴 동산이 조그마한 이 뱀 하나였단 말이게. 우리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조그마한 뱀 하나가 들어와서 아주 처음에 들어왔을 때 뱀은 우리 흔히 꽃뱀이라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이렇게 색깔도 좋고 그러니까 살짝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을 싹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이 안에서 그 아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자라면서 서서히 그냥 그 안에서 자라가지고 커가지고 그 아담 전체를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이게. 그 사로잡아 버렸을 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단이다 혹은 또 이렇게 마귀다 혹은 또 이렇게 뭐 용이다 뭐 등등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여간 본래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인간의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처다 하는 말 같은 겁니다. 하나님 거처가 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살겠죠. 그러면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겠죠. 그리고 우리 몸은 지극히 이게 보세요. 성경 간단히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에게 뱀이 살 들어와가지고 꼬리치면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딱 그 아담의 그 마음에 딱 아래 딱 자리 잡고 서서히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 안에서 자란다. 뱀이 자란다. 뭐 그래가지고 자라가지고 이렇게 아담을 전체를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제 다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그 아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전부 뱀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 이게 나타나는 거 이게. 우리 이걸 가리켜서 죄와 사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이 되고 왜? 본래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은 것이 이것이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가만히 그 성경을 떠나서 우리 자신 가만히 봐도 우리 인간의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대충 살다 가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이뤄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뭔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란 말이 그건데요. 영광이라는 것은 지극히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 존재가 이 땅에서 마감하는 걸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활이나 영광이나 같은 말인데 다시 말해서 이렇게 더 이상 우리가 이게 뱀이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완전히 이렇게 농락하고 완전히 이렇게 해서 그 범죄의 어떤 화신으로 우리 어떤 멸망과 저주의 화신으로 우리 존재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어떤 신성, 하늘의 본성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인간 영혼이 그야말로 이렇게 하늘의 본성, 하늘의 신성이 나타나는 우리 영혼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이 나타나는 지극히 아름답고 영광과 존귀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온 삶의 목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이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추구하는 것이 전부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어떤 그 각종 어떤 육체적 어떤 욕망과 쾌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이게 누구나 다 이건 좋은 겁니다. 너무나 좋은 겁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가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어떤 또 세력도 있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이게 인간이 참 정말 이렇게 멋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좀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 이건희 같은 사람, 그 얼마나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년에 그 10년 가까이 그저 병석에 누워가지고 식물인간으로 그냥 쓸쓸히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어떤 그런 어떤 돈과 권력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정말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엄청 중요하지만, 막상 또 너무 많으면 그 자체가 그렇게 자기 영혼을 풍요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빛나게 만드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너무 이제 가난하고 이렇게 해도 참 불행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너무 많은 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여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 인간 영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땅에서도 좀 이렇게 폼당에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표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놀라운 것을 이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말해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여호와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인데 즉 우리가 신구약 성경인데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인간 영혼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영혼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신성을 무한히 이렇게 나타내고 지극히 빛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목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 땅에서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이렇게 봄에 일찍 서리가 아직까지 날씨가 차고 서릴 때 배나 사과 같은 데 꽃을 피워가지고 그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정말 저렇게 탐스러운 다 이렇게 과실을 맺으면서 한 해를 끝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도 이 땅에 와가지고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고 나는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야말로 풍성한 그야말로 이 향기로운 어떤 그 과일을 맺으면서 끝내는 과일나무와 같이 우리 인간 영혼도 그렇게 아름다운 어떤 영혼으로 이 땅을 이렇게 마감하는 것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영원한 어떤 세계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열려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가져온 가장 큰 어떤 하늘의 어떤 복이라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땅의 회개라는 게 뭐야? 이 땅의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하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도둑질 했습니다. 가늠했습니다. 이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전까지는 내가 육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세상의 어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그 세계를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육의 존재에서 영의 존재로 이렇게 육의 존재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의 존재, 우리 고린도 15장 45절을 이해해서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이렇게 회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직접 자기 몸으로 그걸 다 보여줍니다. 자기 몸으로. 자, 그래. 이게 그분도 우리가 똑같이 이런 그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처럼 육신의 연약한 몸으로 왔어요. 이렇게 육신 연약한 몸이니까 얼마나 그냥 이 육신이라 그렇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이렇게 잘해보려고 잘 보이려고 사람들 아첨도 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이렇게 이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한테 높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비비고 그냥 이렇게 뇌물 주고 막 이렇게 왜 합니까? 이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육체가 연약한 육체가 좀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일본이 그 엄청난 권력에 당당하게 안중근 어제처럼 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냥 육으로 있는 사람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그게 다 굽신거리고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이 육신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전혀 이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서 하나의 새로운 어떤 영원한 세계,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를 추구해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안에서 하나 돼가지고 하나 됐다는 것은 이게 자기 몸 안에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안에 오셔가지고 자기 안에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거하시고 완전히 혼연한 일체가 되어지는 것, 이걸 추구하고서 그리고서 이제 이걸 우리가 부활이라 그럽니다.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부활이지 내가 죽고 난 뒤 무덤에서 껍질껍질 일어나는 그게 부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활을 지금 이 세상 교회는 다 큰일 났습니다. 부활을 전부 사람이 죽고 나면 무덤에 장례처럼 거기서 무덤에서 부스부스 일어나는 걸 부활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육의 몸 뱀과 마귀와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 어떤 그 죄악의 몸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와 영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뱀과 이 귀신과 이것들이 다 내 안에서 찢겨져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서 하늘에서 어떤 그 빛나는 아름다움과 진리와 영광 이것이 내 안에서 펼쳐지어지는 것, 이걸 이제 바로 부활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고서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이게 주의 이름이라는 거죠. 주의 이름. 그래서 이름. 그래서 한마디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준 선물 보따리를 줬는데 그게 뭐냐? 주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다 이 말. 주의 이름은 바로 이게 아버지의 이름이다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자기 몸으로 실현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가 율법이죠. 대표적인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이 십계명 속에 뭐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가 살인이라는 것은 이게 마귀와 함께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 그 몸을 버리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영의 몸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십계명 속에는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 육의 옛사람을 죽이고 영의 새사람으로 부활해라는 말이 모든 계명 속에 다 들었어요. 이게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못 찾는 거예요. 사람들 못 찾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살인을 하면 되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인이라는 것은 뭐냐? 육의 몸이에요. 내 안에 뱀이 들었고 사단이 들었고 마귀가 들었으면요 하는 일들마다 전부 사람 죽이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왜? 마귀의 가르침을 가르쳐버렸으니까. 예. 마귀는 살인자라고 돼 있죠. 마귀는 살인자예요. 우리 마귀는 사망권세자라고 돼 있죠. 마귀는 사망권세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권세자 곧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 안에 들어있으면 나는 아무리 발버둥해도 나는 죽어요. 왜? 사망권세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마귀를 멸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내가 살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멸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멸하느냐? 하늘로부터 하늘 권세, 즉 생명의 생명의 어떤 그게 와야, 그게 아버지 이름 와야 내가 이렇게 마귀가 멸해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마귀가 멸해지면 자동적으로 내 안에 바로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가 내 안에 사실 아버지의 거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바로 이렇게 영광의 지극히 아름다운 어떤 그 영생적 존재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경 이걸 이렇게 우리가 천사라 또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여간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주제는 뭐냐? 요한 17장이 상당히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예수님 기도 내용이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잘 읽어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게 자기 이름을 제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이게 흔히 예수 이름 혹은 그리스도 이름 혹은 주 이름이라는 것이 뭐냐? 본래 아버지 이름이었다. 본래 아버지의 뜻이었다. 아버지 뜻이었다. 하나님 뜻을 자기가 몸으로 체험한 다음에 이제 우리 땅에 있잖아요. 논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논문 이렇게 뛰어난 논문을 보면은 그 논문을 쓰면서 그 논문을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모든 어떤 그 가능성 그 논문을 하나 쓰려면은 이게 모든 경험, 체험 그게 일어날 어떤 가능성 이걸 전부 다 적용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 세상에 발표하는 게 논문인데 이게 또 예수 이름도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논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으로 오면은 왔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감람사하면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들어보는 말미암아 자기에서 마귀가 쫓겨나고 자기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자기 삶을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일종의 예수님의 회고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 회고록. 회고록이 이 세상 사람들의 회고록과 달라가지고 그 예수님의 회고록 속에는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면 마귀를 멸하고 너희가 아주 함께하는 하나님 성전이 될 수 있으며 영원한 영생의 복받는 자녀이 될 수 있다. 그걸 이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이걸 증거라 그래요. 증거.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서 요한 17장에서는 이걸 가르쳐서 주 이름이다. 주 이름이다. 우리 요한 17장 한번 보세요. 이렇게 11절 한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 세상에 있다는 육으로 있다는 뜻입니다. 육으로 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이렇게 자기가 어떤 그 이름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있으면 이름을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아까 김일성이가 살아있으면 유언을 줄 수가 없어요. 죽어야 유언을 내려주지.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 땅에 있으면 이렇게 자기 이름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너에게는 육이라 그랬어요. 왜? 떠나야만 비로소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논문을 써서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이 말이요. 그 논문이라는 것은 본래 그 논문이라는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하나의 논문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논문이 뭐냐?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고 그런데 마귀가 먼저 들어와서 우리를 집차지해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차지되다 보니까 마귀의 짓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마귀는 온갖 범죄의 행위가 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도 영혼도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정말 저주의 운명에 젖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늘로부터 하나님 이름을 깨달으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서 내 안에 이렇게 작용할 때를 진리라 그래. 진리가 오면은 드디어 진리는 싸움을 엄청 잘해요. 진리는 싸움을 잘해가지고 마귀와 귀신과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는 또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이라 그러죠. 그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능력도 있어요. 그 성령을 모시고 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영혼은 죄와 사망의 저주적 존재에서 하나님 생명과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영성의 그 보호의 존재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태어나는 것, 이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 중심에 뭐가 있느냐? 바로 주 이름이 있다라는 거, 한마디로 주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 11절에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해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 지금 아버지 이름을 갖고 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뭐냐?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자기에게 깨달아가지고 자기 어떤 말씀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내게 해주신 아버지 이름을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버지 이름이 이제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의 어떤 그 뜻, 아버지의 어떤 그 원하심, 그게 전부 이렇게 다 이게 아버지 이름이라는 게 신기한데, 이 율법이 이게 아주 이게 십계명이 모세를 통해서 그 내려진 십계명이 이것이 그냥 십계명 같지만은 그게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어떤 원함과 아버지의 어떤 그 능력과 아버지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다 담겨 있단 말이게. 그게 바로 아버지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자기 몸으로 깨달았다 이 말이요. 바리새인들이 실패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심령, 아버지의 능력, 그걸 생명, 이걸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가 성공한 것은 뭐냐 하면 율법을 통해, 율법이 아버지 이름인데 그걸 통해서 아버지 이름, 즉 아버지가 어떠하시고 그게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이게 자기 아버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쉽게 해서 아버지란 말 자체는 이미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그럼 자동적으로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 오셨다 이 말이게.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이 땅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너는 내고 나는 나지만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은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이게. 아버지는 마음이라면 아들은 육체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엄청난 그 청천벽력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게.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요. 왜? 블라스피미. 야, 너 아주 그 참남한 놈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돼가지고 너가 하나가 되느냐? 그럼 네 아버지가 동격이냐? 뭐 이렇게 해서 그를 죽입니다. 이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우리 한번 10장 한번 봐보세요. 10장. 이게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말인가? 요한복음 10장 거기에 보면은 그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그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한 몸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이게 흔히 우리 촌철살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촌철살인. 말 한마디로 그냥 모든 걸 다 박살내버린다는 그런 뜻인데, 신약 성경에는 이런 촌철살인적인 한마디로 그냥 막 전체를 그냥 천지를 진동시키는 그런 말이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말 하나 가지고 이게 천지를 다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냐? 바리새인들이 뭐냐? 성경 전문가들이 뭐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한테 잘 빌어가지고 복받고 하나님 잘 하나님 섬기가 하나님 종이 되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 그래야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개하는 그래야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지 개벽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길을 초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고 그래. 돌을 던친다라는 것은 자기 주장으로 그를 반박해서 그를 완전히 이렇게 매도하려 한다 그런 뜻입니다. 돌로 때려 죽인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이
하는 말이 이렇게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였다. 선한 일이 뭐냐?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이게. 아버지와 함께하게 되면 일을 할 때 예수님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합니까? 아버지가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뭐냐? 아버지가 아들을 즉 아버지는 하늘이고 영이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아들인 몸을 통해서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선한 일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육체화된 것이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모든 게 다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아버지가 예수님은 육체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이 땅에 실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실현이 그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실현이 되는 말씀. 실현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이 뭘 입어야 된다고요? 육체를 입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걸 율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율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율법. 율법. 살인하지 말라, 간음에 돕지 말라. 니나 잘해. 그런다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라, 이게 예수 이름이라는 게 뭐냐?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 몸을 입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 말씀을 그냥 말이라 그러지 않고 살과 피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란 몸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 누구나 예수님 말 듣고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이 몸을 입고 나와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원래 복음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이게 육체라는 뜻입니다. 육체. 말씀이 육체를 입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에 잘 보면 예수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 예수의 육체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냥 기다만 듣기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 안에 이렇게 이제는 그전에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육체를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나와 육체를 입게 된다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아들이 된다니까. 아버지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육체를 입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를 부활체라고 이거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이는 이 육체 말고 우리가 그냥 지금 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육체가 누구나 지금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자라고 있다니까요. 말씀 깨닫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육체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다니까 이게. 그게 이렇게 이게 때가 되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게 바로 현실화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 보니까 보세요. 그 선한 일이라는 거 있죠. 모든 말씀 자체가 이게 전부 이렇게 다 촌철살인이고 천지를 진동하는 말씀이에요. 선한 일, 일반 교회는 선한 일이 뭐가 아십니까? 불이웃 돕고 쭉 이러고 있어요. 불이웃 돕고 뭐 전도하고 뭐 기도하고 이 선한 일.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체를 입는 게 선한 일이에요. 미가서 6장에서도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이 이 사람아 선한 일을 미가서 6장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6장 보면 이게 이 사람아 선한 일을 이미 너에게 보여드릴 것을 뭔가를 보여드릴 것을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행이라는 게 말씀과 내가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를 동반한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육체를 동반한 말씀. 우리도 이 땅에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스포츠 감독을 뽑을 때 이론을 잘하는 사람을 안 뽑아요. 뭐냐면 어떤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에서 감독을 뽑을 때 스타 선수를 경험한 그런 사람을 뽑아요. 그게 뭐냐? 이론과 실제가 자기 그 육체를 통해 일체화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물론 뭐 이거와 조금 다른데 하여간 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로 예수가 예수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몸으로 체현, 리얼라이제이션 했다 이 말이요. 몸으로 이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귀와 귀신과 뱀, 나부랭이들은 그래서 완전히 그냥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진리라는 것은 뭐냐? 몸을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몸에 체현한 거예요. 자기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마태복음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는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마귀가 그 앞에서 업신거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귀신이 업신거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면 귀신이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웃긴다니까. 귀신아 나가라 이러고 소리치고 앉았어. 미친놈들 지내라고 해. 귀신이 그 말귀는 알아듣는 줄 알아요? 귀신은 그게 말이 안 통해요. 이게요. 귀신아 나가라 마치 이게 사기꾼들이 설치다가 이게 형사가 나타나는 거 똑같아요. 형사가 딱 나타나면 사기꾼들이 설치다 다 도망 나가버려요. 이게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똑같거든요. 하여간 그겁니다. 보세요. 그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30절에 우리가 선한 일 너희가 예수님 와서 막 이적을 하고 이적이란 게요. 예수님 가는 곳 꼬마다 이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안진맥이 이렇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원리가 예수님 몸을 통해서 이렇게 몸을 입고 그 나가는 말이 그 사람에게 깨달아질 때, 적용되어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뭔 말이냐? 그 사람을 지금 이제 소경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기머거리 만들고 한 것,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을 딱 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라니까요. 귀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칠 때 그 사람 병을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병의 원인, 즉 그 사람이 이렇게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는 어떤 그 원인인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버린다니까 이게. 그럼 자동적으로 이렇게 낫게 돼 있는 거예요. 쉽게 하기서 예수님 말씀을 깨달으면 지금 우리도 똑같이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는 자기는 아이라고 우기지만 우리 전부가 지금 이제 소경이고 절름발이고 다 이렇게 병자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눈이 밝게 보이고 귀도 열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이 뭔 말인지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하늘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늘나라가 내게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요. 이 우리 세상 그 병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선한 일 때 하는 걸 우리가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신성모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성모는 뭐냐? 너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브라스피미,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참남한 거예요. 참남한 거야 이게. 자기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알기로는 예수님이 사람이거든.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 근데 예수님 자신이 지금 이제 자기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브라스피미, 신성 모독이라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단 말이에요. 아주 이렇게 묘한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여간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꼭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요한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주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셔가지고 그 지나오는 과정에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현상과 이런 것들을 다 목격하고 그것이 이게 아닌데 하고 회의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 안에 어떤 마귀와 귀신들을 자기 안에 다 멸해버리고 자기가 그야말로 하나님과 하나 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그런 삶을 직접 살아보고서 그 체험을 이렇게 저들에게 생생한 증거로 전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우리도 똑같이 깨닫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에게 일어난 것들이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마귀적 사단적 죄의 어떤 정욕의 몸이 우리가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영광의 몸으로 이렇게 서서히 자라가면서 나중에 부활의 영광이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고자 한 것은 뭐냐면 바로 주 이름을 이 땅에 남겨주고자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하다 소용없어요. 자기가 주 이름, 이 주 이름 속에는 자기도 육체라는 것, 그리고 육체이기 때문에 자기도 죽는다라는 것, 자기 죽는다라는, 그리고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것, 말씀의 기도를 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자기 안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십자가를 침했다는 것. 네 번째 뭐냐? 이게 영광의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 영광과 부활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직접 자기 몸으로 체험하고서 이걸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 이걸 예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도 똑같이 예수 이름을 깨닫고 영접하면 우리가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이 과정을 똑같이 우리 거쳐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뭐냐? 1단계만 지금 다 쳐요. 공통이야. 1단계. 1단계만 공통이야.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중단한 그것만 공통이야. 그렇지만 아무도 말씀을 기도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번부터 안 해. 말씀을 기도하지 않으니까 십자가 죽음이 일어나지 않아. 당연히 일어나지 않아. 옛사람이 멸하지지 않아. 영광의 부활은 말할 것도 없이 안 일어나. 그래서 사람들 볼 때 1단계는 뭐 그냥 다 똑같아. 그냥 육체니까 뭐 죽는다는 거 다 똑같아. 2단계를 못 간다니까 2단계를. 살인하지 말라가 뭔 말인지, 간음하지 말라가 뭔 말인지, 거짓말하지 뭔 말인지, 도대체 이 말을 모른다 이 말과 기도를 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걸 가르쳤는지 이걸 알려고 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 그냥 괜히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교회. 헛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뱅뱅 돌다 일본에서 끝나버리고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 여기 2번, 3번, 4번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이 뭔가를 모르니까. 자, 오늘 그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 이름은 다른 말이 진리라 그러는데 진리가 뭐가 진리라고요? 진리가 뭐가 진리라고요? 아버지 이름이 뭘 입은 거? 육체. 이게 진리다 이 말이야. 이건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건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전부 보세요. 그 주제가 다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이라는 게 말씀이 육체를 입어야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을 자기 육체화시킨 거예요, 이게. 그 말은 뭐냐, 그 육체화시킨 말, 이 말을 우리가 주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 이름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 이름 보면 이렇게, 첫째,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를 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죄를 사는 능력이 있어요. 나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노라. 마태복음 9장. 그 다음에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하늘과, 제일 1번이 뭐냐? 하늘과 땅이 권세야. 하늘과 땅이 권세야. 아버지 이름이니까 하늘, 육체를 입었으니까 땅.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이름이라는 게 너무 셉니다. 이게. 그리고 예수 이름은 반드시 뭐냐면 이렇게 예수 이름은 성령이 온다. 성령이 뭐냐? 하나님 직접 이렇게 운행하신다. 하나님 직접 이렇게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실현. 성령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에게 실현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직접 오셔가지고 나의 에너지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어떤 모든 행동의 어떤 그런 파워가 다 예수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마합니다. 그래서 주 이름이 한마디로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은 내가 주의 이름을
내가 주 이름을 이 땅에 주노라 이 말이요. 자, 요한복 17장 다시 보세요. 17장 11절에 나는 세상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름을 예수님의 육체화해가지고 이렇게 소위 이렇게 주 이름을 주니까 그 이름은 첫째, 주 이름은 첫째, 여기서 17장에서 뭘 한다고요? 주 이름 뭘 한다고요? 하나가 되게 한다니까, 하나. 하나가 되게 한다니까, 하나. 하나라는 게 뭐냐? 하나라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의 구조는 뭘로 되어 있죠? 마음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인간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마음을 지금 누가 딱 틀어잡고 있다고요? 마음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은 많이 뜨고 있는데 겉으로는 선한 체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입술은 가까우나 마음은 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지금 사람 다 따로 놀잖아요. 말은 사기꾼들 만나면 그냥 당장 막 주식 이거 투자하면 그냥 떼돈 뭐 벌 것 같은데 그거 했다가는 그냥 완전 폭삭 망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뭐 엄청 많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이중구조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 다 이중구조 다 돼 있어 이게. 정치인들 다 이중구조 다 돼 있어 이게. 정치인들 다 그냥 딴소리 하고 있어. 이재명 같은 애 한번 봐보세요 이게. 계속 딴소리 하고 있대. 그건. 지금 막 지금 사람 뻥뻥 터지고 있는데 그 나중에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동 이런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그냥 그래서 하나라는 것은 뭐냐? 이걸 일체화시켜요. 마음과 뜻과 힘. 이 뜻은 생각입니다. 생각. 마음과 생각과 말. 마음과 생각과 말이 이게 이렇게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한복음 17장이 있으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7장은 뭐냐?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걸 참 영어 성경이 하나가 되는 게 뭔가 궁금해 많이 봤는데 영어 성경은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One heart and one mind. 이렇게 쓰고 있어요. 참 이걸 번역한다고 영어 성경 신기하게 영어 성경 5권, 6권 보고 있는데 두 군데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뭐냐? 하트와 마인드가 일치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예요.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일치가 되려면 절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않고서는 절대 일치가 안 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너무 신비한 원리가 이 속에 들었어요. 우리가요, 이 세상적으로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요.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는요, 그 하나님의 세계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다 있어요.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누구든지 영원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든지 다 있어요, 이게. 전도서 5장에서도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때를 따라 짓고서, 예. 하나님의 하는 일을 시종은 모르지만 그 마음 속에 뭘 줬다고요? 무슨 마음을 줬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안 죽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선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지만 현실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 여건이. 그래서 자꾸 뒤틀려버리는 거예요. 그 뒤틀린 그런 인간상이 이 세상 인간의 전부가 죄란 건 뭐냐? 이 뒤틀린 거예요.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이 로마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자기는 어떤 그런 그 처참한 모습을 잘 묘사하고 이걸 가리켜 한마디로 이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으려 하고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절규하고 한탄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면 난 이렇게 8장에서 이렇게 확 바뀌는 겁니다. 드디어 이런 상태 때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딱 나타난 거예요. 네, 우리 다메섹에서 하늘로부터 예수 이름이 나타난 거 똑같은 그겁니다. 예수 이름이 나타난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도 사람에 따라 바울같이 그렇게 강렬한 체험을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잘나서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 강렬한 체험을 한 사람이 사도들이에요. 이게. 강렬한 체험을 하면요, 강렬하게 그도 그리스도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럼 뭐냐?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 예. 베드로는 사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예수의 증인들이에요. 예수의 어떤 모든 삶을 온몸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 소경을 눈뜨게 했다는 가늠한 여인, 이 전부 요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가늠한 여인이 조용히 목사는 뭐 글 설계하면서 뭐 이렇게 어떤 여자가 가늠을 했는데 이러한 그게 나는 요한 자신이에요. 요한 자신. 가늠한 여인이 요한 자신이었어요. 아무리 하려고 안 되는 거기서 예수님이 딱 이게 주 이름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딱 비춰오니까 자기가 막 이게 비춰오기 전까지는 어두움의 그 목이, 그게 바로 뭐냐?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몸을 가리킵니다.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내가요, 이게 하는 짓들이 전부가 그냥 그런 짓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지만 빛이 와서 다 내가 빛의 몸이 돼버리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 영광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를 원하던 원마인드, 이걸 다른 말로 원리스랍니다. 원리스라 부릅니다. 원리스. 하나됨 원리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주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그 다음에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하다. 이게 드디어 이렇게 말씀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온전하다. 퍼펙트하다는 거야. 퍼펙트라는 뜻이 뭐냐? 블레임리스. 어떤 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흠이 뭐냐? 우리가 옷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밥 먹다가 김치국 떨어지면 옷이 막 얼룩얼룩, 이게 바로 블레임이란 말이에요. 이 점이란 말이에요. 스포트란 말이에요. 스포트 블레임이라. 이게 우리가 육으로 있으면요, 귀신이 곳곳에서 이런 그야말로 이렇게 우리 몸에 얼룩을 내요, 이게. 사고에 얼룩을 내요, 이게. 예. 그런데 이게 원리스가 되면요, 얼룩이 없어요. 완전합니다. 이걸 퍼펙트로.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뭐한 같이? 온전한 같이. 너희도 하나님 뭐냐? 온전한 거예요. 그럼 온전하면 뭐냐? 하나님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는데요. 아버지와 하나라. 하나님이죠, 이게. 하나님 온전한데 너도 온전하라. 너희도 하나님이 되라는 거. 하나님 온전한, 너 온전하라. 하나님하고 너희가 다른 게 왜 똑같지? 그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너희도 하나님이 되라는 얘기잖아, 이게. 천사라는 걸 구약에서 히브리로 엘로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천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뭐 천사가 뭐냐? 이게 바로 이렇게 이게 주 이름으로 하나 된 자들을 가리켜. 주 이름으로 하나 된 자들. 이런 자들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끝내면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24절에 아버지여 내 계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로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 계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그 22절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같이 그들 하나가 되는 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 이 영광이라고 영광. 그래서 영광. 영광이 이루어진 영광. 영광. 그래서 영광 이게 하나가 되면 이게 영광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광. 영광.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보세요. 11장 고린도 11장 보세요. 고린도 11장 7절 보면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머리를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에요. 우리 인간은 보세요. 이게 지금 인간의 구조가 보세요. 이렇게 지금 남자는 뭐라고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이제 우리 마음에 오세요. 마음에 하나님 오세요. 마음에 이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오거든요. 이렇게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오면요. 우리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이성. 이 이성은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이성이. 우리 어떤 사고나 논리나 이성 어떤 이런 걸 가리킵니다. 이게 누구나 사고, 논리, 이성 이런 것들이요. 이게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속하거나 하늘에 속한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이성을 주관하는 걸 가리켜서 이 이성을 우리가 남자라. 그래서 남자는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나타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최종적으로 감싸고 있는 게 육체인데 육체를 성경 여자라 해요. 육체는 소위 우리 은행 같은 건데, 은행 같은 거는 뭐냐? 반드시 우리 이성을 나타내게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십니까? 감정이 쎄가지고 그냥 감정대로 다 질러버린다고, 이게. 이성이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감정으로 그냥 다 해버린다고요. 그건 뭐가 됩니까, 이게? 감정으로 다 말을 저질러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자는 여자의 자 보세요. 이 우리 인간의 그 은행 어떤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 이성에 의해서 다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반대가 된다니까. 전부 반대가 됐다니까.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때 여자가 남자를 깨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영광이 되어버린 거야. 아셨죠? 네, 남자가 여자의 영광.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 되는데 남자가 여자의 영광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광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것은 뭐냐? 이것을 이렇게 영광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영광은 육체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육체가 말씀이 육체가 되는 걸 가리켜서 이게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체가 된 걸 보니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 보니 그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광이라는 것은 뭐 확 빛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형광등 전등 계속 설명 많이 했는데 이 전등이 확 빛을 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전기가 있고 전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전등은 그러니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전기. 그래서 전등은 전기의 영광이라. 여자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영광이란 건 뭐냐? 반드시 육체를 말해요. 육체. 그래서 부활은 육체가 중요한 게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보면 하나님 성령을 볼 때 성령 어디다 붙죠? 육체에 붙인단 말이에요. 왜? 육체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육체가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몸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천국이요. 몸이 없으면 육체가 없으면 천국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냐? 실체가 뭐냐? 실체가 육체예요. 왜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왜 세냐? 말씀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말씀이 육체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 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는 주제는 뭐냐? 한마디로 이게 예수님 기도는 거기서 이게 아버지 이름입니다. 아버지 이름. 이걸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전체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자기 제자들에게 즉 인류에게 남기고 싶은 건 뭘 남기고 싶었다고요? 주의 이름, 자기 이름. 그게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과 주의 이름은 달라요. 주의 이름은 아버지 이름 플러스 뭐라고요? 주의 이름은 그리스도 이름은 아버지 이름 플러스 뭐라고요? 육체. 그렇지만 본질은 똑같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과 주의 이름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그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예수 이름은. 그래서 예수 이름은 아버지와 함께한 이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한 이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면서 성령으로 이렇게 일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걸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 그래서 예수 이름은 삼위일체예요.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이 일을 하시고 아들로서 나타나시고 이렇게 그런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한마디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최종적으로 이 땅을 떠나면서 내가 나 이름을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 남기고 간다는 거예요. 남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지금 현재 제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되고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완전해지고 또 하나가 완전해지면 다른 걸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나 완전한 건 같은 겁니다. 사랑이는 그 다음에 이게 영광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그 내용의 어떤 핵심입니다. 줄거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또 마지막으로 주 이름에 관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기도에 관해서 함께 또 저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신비한 하늘의 놀라운 비밀과 그리고 그 신비한 세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 이름을 통해서 주님 기도하신 그 내용들이 하나 되고 그리고 또 완전해지고 또 영광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복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